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는 의지력이 필요합니다. 의지력이 뒷받침되어야 어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현대 국어학의 개척자였던 이숙영 교수님의 국어사전에 보면 의지라는 그 단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목적을 정하고 결행하는 마음의 능동적인 방면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의지가 우리 안에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 의지가 있어야 이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했던 것과 같이, 제목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그 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말씀은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의 구제원금을 예루살렘에 가서 전달하고 나아가 로마와 서바나 스페인으로 전도 여행 계획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도 전에 두 번이나 이번 그 일정을 만류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먼저는 두로에서 바울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 도착해 빌립의 집에서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떠한 일을 겪게 될지 미리 알고 바울에게 염려하여 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예언을 듣고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13절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21장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바울은 이미 3번의 전도 여행에서 많은 고비를 겪었고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당할 것도 붙잡힐 것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포기하거나 돌아가거나 계획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만류했던 그 사람들의 바울의 뜻을 꺾지 못하고 바울을 위해 중보하며 바울을 보냈습니다. 드디어 바울 일행은 이방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이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예언대로 바울은 결박당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바울은 이를 알면서도 이러한 일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계획한 대로 또 주님이 주신 그 비전대로 예루살렘으로 갔던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헤쳐나갔을까요? 그리고 이 고난이 가지고 온 결과가 무엇일까요? 이러한 소동 가운데 바울이 헤쳐나가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영적 교훈을 주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본질을 위해 비본질을 다루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형제들과 그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 형제들과 나누고 싶어서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이미 이전에도 계속해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3차 여행을 끝나고 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증거하기 위하여 갔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고 또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끄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람들과 나누려고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 중에 그 괴수로 끝낼 그 바울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바울을 들어서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주셨고 그 순간순간마다 그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그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그 감격을 바울을 허락해 준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나누러 가는 겁니다. 바울은 선교에 대한 그 마음이, 그 소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아멘. 바울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그 예루살렘의 장로들이 이러한 고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사도로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철저한 유대인으로서 율법의 규례를 지키는 사람이었지만, 바울이 데려온 그 많은 이방인들을 보면서 다른 편견도 없었고, 또 오히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알고 또 구원을 받았다는 그 보고를 듣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은 야고보와 또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들 가운데 사도직을 행하게 하시고 또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라는 인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3번에 걸친 그 전도 여행과 또 전도 보고를 통해 예루살렘 교회와 또 이방 교회 사이에 놓인 민족적, 종교적 차별이 완전히 철폐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과 2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에게 말하였다. 형제여, 당신이 보는 대로 유대 사람 가운데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의 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을 소문으로 듣기로는 당신이 이방 사람 가운데서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할례도 주지 말고 유대 사람의 풍속도 지키지 말라고 하면서 모세를 배척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바울의 선교 보고를 듣고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바울에게 바로 자신의 속내를 들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예루살렘에 그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그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율법의 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시인했지만 생명이신 그 예수가 아니라 율법에서 태어났고 율법을 행했고 또 율법대로 지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방에 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할례도 주지 말고 또 유대 사람들에게 풍속도 지키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를 배척하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소문이 이미 모든 사방에 다 퍼질 대로 퍼졌습니다. 그러니 바울에 대해 당연히 좋지 않은 감정과 편견들을 가지고 있었겠지요. 그리고 율법의 열성적이었던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온다고 하는 그 소식도 이미 전에 들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야고보와 또한 장로들이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틀림없이 당신이 왔다는 소식을 들을 것이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에 나실인의 정결례가 있습니다. 즉 율법의 언약을 따라서 정결 예식을 치르고 있는 사람이 4명 있습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다 치르고 또 그들이 머리를 깎게 하고 또 그 비용을 이 바울에게 일체 다 감당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러면은 좀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안을 했던 겁니다. 당시 나실인의 정결 예식은 이 민수기 6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리 화목제물로 흠없는 수양 1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이 나실인의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많은 그 예물들이 들어갑니다. 수양 2마리, 암양 1마리, 소제물과 전제물들이 필요한데 이 비용이 상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안을 했던 이유는 이렇게 하면 바울 당신이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모두 다 그 바울의 소문이 사실이 아니며
도리어 바울이 관습도 인정하고 제사도 인정하고 유대 공동체의 법도 지키고 또 율법도 지키고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설득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오해가 풀리면 바울이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되고 모든 것이 다 순탄하게 진행될 것을 생각해서 바울에게 정결 예식을 제안했고, 그리고 이 일체의 비용을 다 감당하도록 제안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의 율법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운 아멘. 8일 만에 할례 받은 자, 또한 정통성이 있는 베냐민 지파,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던 사람, 금식과 구제와 기도 생활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하며 율법을 지켰던 사람,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율법에 정통한 사람, 로마 시민권자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이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할 말이었죠. 그리고 특히 사두개인들이 더더욱이나 좋아했던 말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복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권위와 재물과 바리새파와 또한 사두개파 이렇게 인정받고 괜찮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굉장히 좋아했을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여긴다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정말 마음껏 선교 보고하고 많은 사람의 기도도 받고 선교 전략을 막 정확하게 짜고 또 어떻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지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떻게 선교를 할지 이런 의논을 하면서 정말 축복받으며 선교에 나아갈 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 사이에 놓여 있던 민족적, 종교적 차별로 문제가 생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결 예식, 이 방법이었던 그 정결 예식을 위한 일체의 비용을 다 감당하라는 것뿐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그렇게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네, 제가 그렇게 다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랬다는 겁니다. 네, 제가 그렇게 다 하겠습니다. 그 제안들, 했던 그 정결 예식 제가 다 치르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일체 비용도 제가 다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바울은 근거 없는 소문을 무시할 수도 있었고 정결 예식에 필요한 그 비용을 감당한다고 해서 그 고난이 없어지지 않을 것도 알았지만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다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복음에 대한 마음가짐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양보하고 포기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정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바울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진정한 의,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이것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율법 중요한데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게다가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처럼 될 수 있는 전도자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게 하려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위함입니다. 아멘. 23절 말씀에 이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방인처럼 되었고, 그리고 동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또 이방인의 교회에 대한 색안경을 벗어버릴 수 있다면 정결 예식에 필요한 비용 그거 다 내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상대방의 잘못된 지식을 어떻게 해서든 바로잡기보다는 상대방과 같은 입장이 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겉껍데기의 옷은 얼마든지 바꿔 입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이 무엇인지 알았기에, 이 본질이 무엇인지 알았기에 비본질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알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바울 남전도의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삶의 때로는 비본질적인 것에 많은 염려를 쏟을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또 형식적인 틀과 또 내 기준과 내 경험과 또 내 자존심과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시선을 본질이 아닌 비본질로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럴 때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때로는 예수를 위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비본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과감하게 내려놓음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도전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다룰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특별히 바울 남전도의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질을 아는 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질인 복음을 알아 그 비본질적인 것들을 어떻게 바꿀지 알게 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제가 그렇게 다 하겠습니다 라고 본질을 위해서 비본질을 다룰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바울 남전도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본질을 지키기 위해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오해를 풀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일주일 동안 그 정결 예식을 다 감당했습니다.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이 일주일 동안의 그 정결 예식을 다 치르고 나서 신고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한 오해를 풀고 율법에 정통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줄 알았기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고 붙들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래가 거의 참에 마지막 정결 예식의 이제 마지막 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아시아는 에베소를 의미합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3년간 그 전도 여행, 그 10년의 전도 여행 기간 중에 3년 정도 이제 목회했던 곳으로 그만큼 바울의 관심이 각별했던 곳이었고 또 많은 은혜를 입었던 곳입니다. 그러니 에베소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 그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을 마쳤어도 어떻게 해서든 이 바울을 잡아들이려는 생각은 그치지가 않았던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바울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침내 이 바울을 잡을 수 있는 꼬투리 하나를 잡았습니다.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아멘. 바울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았던 유대인들이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충동하기 시작합니다. 정당한 그 법적 절차로는 이 바울을 올가맬 수 없기에 거짓 혐의로 사람들을 선동했던 겁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가장 민감하게 여겼던,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율법과 성전, 이 두 가지 율법과 성전을 거론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그 군중 심리를 자극했던 겁니다. 전에 바울은 드로비모라는 그 에베소 사람과 함께 시내를 거닐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았던 유대인들이 그 바울이 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것으로 바꿔서 생각해서 모함했던 겁니다. 당시 성전에는 혈통과 또한 신분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과 가장 가까운 곳은 레위인의 뜰, 다음은 유대인 남자의 뜰, 또 그 다음은 여자의 뜰, 그리고 성전에서 가장 먼 곳이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여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 사이에 성전 뜰 입구에는 그 바리케이트가 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티션이 놓여 있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넘겨주시면, 이방인은 안쪽 뜰과 성소 주변의 난간 주변으로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오다가 잡히는 모든 사람, 모든 이방인들은 죽을 것이다 라는 그 경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네, 내려주셔도 됩니다. 누구보다도 성전 문화를 잘 알고 있었던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할 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 바울을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그 모세를 배척하라고 이야기했던 이 바울을 죽이고 싶고 무너뜨리고 싶은 그 마음으로 가득해서 드로비모와 함께 있었던 것을 보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판단하여 고소했던 겁니다. 결국 바울은 고소를 당해서 매맞고 쇠사슬에 결박되어 재판받기 위해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됐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놓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절대로 뜻을 굽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첫째에서 살펴봤듯이 본질을 위해 비본질을 기꺼이 받아들였지만 지금 이 상황과 이 환경에서는 본질을 흐리게 하는 그 상황 앞에서 아무리 고초와 또 아무리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정확하게 따랐던 바울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몸으로 부르심을 받아 사람이 굳이 그 할례 받은 흔적을 지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처지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은 것이나 안 받은 것이나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이 할례를 받아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니 할례를 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받아들이라고, 율법이라고 전하고 있는 그 성경이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예수를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예루살렘 교회의 그 유대인들 예수를 모르는데 이 말이 들리지가 않은 겁니다. 율법이 아니라는 말에 오히려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 잡아 넣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바울 남전도의 여러분들, 바울처럼 본질과 비본질을 정확히 구분하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다른 길과 다른 진리는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뜻이, 그 말씀이 우리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때로는 불필요할지라도 지혜를 가지고 비본질을 다룰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질을 조금이라도 희석하거나 조금이라도 무너뜨리거나 조금이라도 피해가 간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본질을 위해서 절대로 타협하거나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 그 의지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런 상황으로 유혹합니다. 왜 교회여야 하느냐? 왜 예수여야만 하느냐? 왜 다르게 생각하고 또 편하고 또 합리적으로 또 쉬운 방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상의 타협과 굴복하는 믿음을 우리에게는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본질을 지키기 위하여 다른 어떠한 것도 타협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특별히 바울 남전도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과, 이 이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의 묶임이 오히려 풀리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여서 매를 맞기 시작합니다. 우리 35절과 36절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라. 30절부터 쭉 읽으시면 바울이 이제 묶임을 당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바울이 계단을 올라갈 수 없어서 군인들이 메고 올라갑니다. 아가보의 예언처럼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여 가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겹겹이 쌓여서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또 여기 깨지고 피범벅이 되고 아파서 절뚝거리는 그 바울이 어떠한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언대로 가지 말걸, 그 예언대로 내가 여기 오지 말걸 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후회를 했을까요? 그때 바울의 뇌리에 한 사건이 스쳐 지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무섭게 달려드는 이 무리들이 한 사람을 떠오르게 합니다. 율법을 지키겠다고, 모세의 제자가 되겠다고, 또 거짓 이단인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 죽이겠다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였던, 정말로 살기가 가득했던 그 사울 자신과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그 바울의 마음에 자신이 돌로 쳐 죽였던 그 스데반이 스쳐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다메섹에서 기다렸던 그 예수님의 그 세미한 음성,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음성이 들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에베소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하도록 눈과 귀를 다 막아버렸습니다. 서로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충동질 속에서 스데반은 돌로 맞으면서 그 자리를 견디고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목숨을 내다도 복음은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했지만 그 잔을 마시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온 세상을 위한 구원에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는 그 의지가 더 굳건해지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본질이신 그 예수님, 자신이 질 그 십자가를 절대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타협하지 않는 바울은 예언대로 쇠사슬에 묶여 로마로 이제 이송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후 성경에 보시면 나와 있듯이 바울의 묶임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길이 열리게 되고 그 계획이 가장 빠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 묶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바울 남전도의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주님에게 묶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묶임 앞에 때로는 왜 이러나, 또 우리 한계를 느끼고 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하면서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우리의 기도가 열리게 되고 우리에게 말씀이 들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일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느라 바빠서, 말씀 읽느라 바빠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느라 바빠서 내 성격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 그대로 살지 못하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본질과 비본질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본질을 위해 비본질적인 것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지킬 본질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묶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를 통해 하나님이 내 삶에 복음의 길을 여시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본질을 지키고 타협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특별히 바울 남전도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